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이 책은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여러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강연한 내용을 편집한 그런 책입니다. 지난번까지 챕터 2, 2장 오스기니스의 진리의 시간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3장 들어갑니다. 3장의 강연을 하신 분은 아마 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그 책들이 번역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됐던 분인데, 팀 켈러 목사님, 뉴욕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이고요. 강의 제목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사실 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이 책 제목은 2008년에 출판한 책의 제목하고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번역되어서 나왔고요. 2017년에 다시 개정했는데, 개정할 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강연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강의에서 강조하는 건요, 기독교가 가지는 배타성, 그런데 그 배타성을 이유로 또 하나님을,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향한 어떤 말하는 변증, 기독교 변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영적인 실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실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믿는 이 진리를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 진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이고 편협합니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전쟁, 그 테러 뒤에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배타적이고 과격한 근본주의적인 어떤 종교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경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배타적인 어떤 진리 주장이 과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느냐? 그래서 배타적인 이런 편협한 종교는 멀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고수하는 것을 편협한 일이라고 취급하면서 버려야 하는 걸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 결론이죠. 물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기독교의 배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세상의 방식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배타적인 진리 주장,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는 결국은 사라져버릴 거다.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럴수록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결국은 세속화, 물질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실 그 부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이 말이 맞겠죠. 근데 그렇게 세속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동시에 지구 다른 편에서는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예로 뭘 얘기를 드냐면, 스타트렉이라는 그 SF 드라마, 미국의 이 SF 고전이 양대산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스타트rek하고 스타워즈. 약간 다른 종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양대산맥이 있는데, 스타트rek이라는 이 TV 드라마가 60년대부터 시작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60년대에 스타트rek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미래에 대한 SF인데, 미래의 과학이 발달했을 때 항성간에 막 여행을 하고 막 그런 걸 가정하고
하는 드라마인데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그 초창기 시즌 1 때의 모습을 보면요. 미래 사회, 외계 사회에는 종교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충분히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다면 종교라는 건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지 않게 되고 종교란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80년대 말에 이게 이렇게 처음엔 스타트rek이 있다 이제 종영을 했어요. 아직 하다가 80년대 말에 다시 부활해요. 스타트렉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 이 시리즈부터는요, 예, 그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종교와 종교 비슷한 것과 종교적인 양상이 드라마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종교가 충분히 과학이 발달해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던 거죠. 또 다른 예로 공산주의 세계에서 종교를 뭐라고 해요? 아편이라고 합니다. 마약과 같은 거다. 환상이다, 환각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억압하고 통제했죠.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1945년에요. 이 일제가 패망하고 거기에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면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게 쫓김 당하면서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래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중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씨가 말라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밖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문이 열려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던 그곳에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핍박과 어둠 속에서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무섭게 성장했어요. 지금 거의 한 1억 명 정도 있을 거예요. 13억 인구에서 1억 명 아직 뭐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하죠. 1억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억압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성장한 걸 봅니다. 2010년대 와서 다시 중국이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많이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자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종교를 왜 이런 신앙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름 어떤 이론, 나름 과학적이라고 제시하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옛날 유발 하라리의 책을 좀 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지금 인간종입니다. 인간종이 유사종이 이제 네안데르탈린이란 그런 비슷한 종족과 싸웠는데 이 경쟁종들을 물리치고 지구상의 유일한 인류가 된 것에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상상력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상상의 산물을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국가, 두 번째가 화폐, 그리고 세 번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제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것들로 묶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심점으로 그리고 중요한 매개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속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냥 이론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이론. 어떻게 알겠어요? 전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근데 이런 이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는 진리가 아닌 허구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인류의 인지 능력은 허상이지만 그걸 진리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그런 존재다. 진리가 아닌 걸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만저도 허구의 산물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뭔가 모자란 그런 지적 능력의 산물인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평등하게 대해야 돼. 뭐 이슬람교건 뭐 힌두교건 뭐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고 똑같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주장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무슬림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힌두교도 맞고 그럴 수 있어. 예,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종교의 창시자는 모하메도 그렇고 붓다도 그렇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물론 많은 기독교 파생 사이비들, 이단들은 스스로 예수님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단 사이비 말고 고등 종교라고 인정받는 그런 종교에서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진리로 나아갈 수 없다. 진리에 이룰 수 없다. 내가 곧 진리다. 나에는 다른 길이 없다. 대단히 배타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의 진술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정말로 사실이고 진리다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허구야. 그럼 뭐 거짓말쟁인 거잖아요. 기독교의 창시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허상을 말하는 종교인데 같지 않죠. 네. 모자른 종교인 거죠. 누군가가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거나 모든 종교적인 관점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 다거기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도 그렇게 동등하게 대하여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종교적인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앞선 강의들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진리를 상대해야 할 때 발생하는 건 윤리적인 것에 대한 부재, 옳고 그름과 삶의 기반이 되는 어떤 기준에 부재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삶의 기반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습니다. 옳고 그름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치는 결국 진리에 대한 주장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만 옳고 그름, 더 나은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어떤 결론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또 가치 판단의 기초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성과나 업적이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특성을 지녔다라는 어떤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 판단을 두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이거는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냐? 은혜에 기초한 판단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연약해. 난 너무 보잘것없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에 기초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질 때 비교, 경쟁, 분열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숱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남았고 결국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신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알잖아요. 신이 여럿 있잖아요. 또 그 신 중에 누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런 것만 보면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보면 로마인들이 훨씬 더 관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기독교는 훨씬 배타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인종과 계급을 나누고 차별이 존재했죠. 하지만 기독교 세계 속에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고 가족이었어요. 이 세기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세계에 전염병도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마저도 다 멀리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 곁에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목숨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편협하고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믿고 있는 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진리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들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의 삶의 중심에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포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든 아니든 우린 모두가 다 근본주의자일 수 있어요.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종교가 옳다, 이것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자, 우리 모두 다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자신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진리인 거고, 그것이 배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진리가, 배타적인 진리가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가치라면요, 그로 인한 세상은 혼돈과 분열과 경쟁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곳에, 그 근본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믿음은 배타적이고 편협하지만 그곳엔 평화와 포용, 사랑,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근본의 그 중심에 어떠한 진리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편협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중심에 진리이신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이고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자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